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하나임? 야곱이 하란에서의 20년 정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온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고향, 자기 족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도망치듯 그렇게 떠납니다. 근데 라헬은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까지 훔쳐가지고 달아나죠.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야곱을 뒤쫓습니다. 결국 7일째 되는 날 도둑을 추격하듯 뒤쫓던 라반이 야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라반은 왜 네가 도망가듯이 그렇게 갔느냐? 내가 내 자손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보낼 텐데 왜 그렇게 마치 도둑처럼 도망갔느냐? 네가 잘못했다. 그냥 책망만 할 뿐이지 그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뭘 문제 삼아요? 근데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냐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모르죠. 라헬이 몰래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야곱과 언약을 맺은 후에 떠나보내죠. 축복하고 인사하고 떠나보냅니다. 결국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라반의 문제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라반의 문제가 이제 해결된 후에 가장 중요한 중대한 문제가 하나 남았죠. 뭐예요? 에서입니다. 라반에게서 떠나는 것도 문제였는데 그게 해결이 됐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기다리는 형 에서가 있어요.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했던 이유가 형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비록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기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그 일 때문에 형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형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쁘게 받아들여 줄 거라기보다는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자기를 칠 거다, 자기를 죽일 거다라는 두려움이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심으로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십니다. 라반의 문제는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라반을 만나셔서 해결하셨고 더 심각한 에서의 문제는 야곱과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을 만나셔서 해결하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였던 라반과 에서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처럼 해결이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지혜와 수고와 노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만 하지만 사람의 수고와 노고도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죠.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집을 세우지 말고 파수꾼을 세우지 말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집을 세워야 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명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큰 두 문제는 라반과 에서예요. 그런데 그 두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라반과 에서의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에 굉장히 독특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하나임 사건입니다. 별로 연관성도 없어 보여요. 마하나임 사건이 나온 뒤에 이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이걸 왜 기록해뒀지? 한 의문이 들 만한 사건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 자,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라반과 이제 헤어져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인데요. 마하네, 그러니까 군대나 진영, 진지 있죠. 우리 텐트를 치되 군대 진영이 있는데 이 마하네의 쌍수를 의미해요. 우리 문법에는 쌍수라는 게 없는데 복수나 단수나 있는데 히브리 문법에는 쌍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은 한 쌍이죠.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칭되는 거예요. 눈이나 코나 귀나 이처럼 뭐 보면 대칭이 되죠. 사람은 쌍이 안 되죠. 다르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서처럼 뭐 스위스 별똥벌 기러기 뭐 우영우 역삼령 이처럼 앞뒤가 대칭이 되는 거를 쌍으로 아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하네의 쌍수가 마하나임이에요. 군대인데 진영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두 진영이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쌍을 이루고 있어요. 어느 한쪽이 크고 어느 한쪽이 작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완벽한 온전한 진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 두 진영은 완전함, 온전한 진영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길, 마하나임.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한 개념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언급됩니다. 그건 뭐냐면 두 때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그리고 10절에서도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두 때를 우리말로 보면 마하나임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마하노트라는 단어입니다. 자음으로만 보면 마하네의 복수형이에요.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쌍수형이었어요. 두 개의 진영인데 두 개의 때인데 마하나임은 똑같아요. 완전한 대칭을 이루는데 마하노트는 전혀 대칭을 이루지 않습니다. 어느 집단은 크고 어느 집단은 작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마하나임인 반면 야곱이 이루는 마하노트는 그와 대비되는 불완전한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의 모습과 야곱이 보낸 사자와 야곱이 이루는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하나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말아크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angels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파견된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말아크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야곱을 만나러 왔어요. 왜 만나러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야곱을 만나러 왔어요. 야곱도 그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군대다 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마하나임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답은 뭐예요? 마하나임이 아니라 마하노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요. 왜? 자신의 말을 전하도록 하겠죠. 사자니까.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야곱이 자신의 사자들을 보낸 이후 이같이 말하라. 뭐예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는 거예요. 라반과 함께 있다가 이제 형에게 돌아갔는데 주께 돌아갔는데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야곱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말을 들고 갔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형, 주인인 야곱의 형 에서가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떠세요? 와, 형이 나를 맞이하러 오는구나. 기뻐요? 즐거워요? 어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형은 평소부터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형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지만 야곱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조용하고 여성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20년 전의 일로 400명이나 이끌고 자신을 마주하러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온다고 생각한 게 아니죠. 뭐예요?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치러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뭐예요?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지금 형이 나를 치러 우리 가족들을 내 소유물을 치러 죽이려 오는 걸로 여기고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소유물, 사람들과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7절,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두 때로 나눈 거예요. 사람도 두 때로 나누고 짐승도 두 때로 나누고 그래서 한 때가 만약에 당하면 한 때는 피하리라.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야곱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때를 나누는 건데 이게 바로 마하노트예요. 하나님은 마하나임을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마하노트의 방식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러면서 때로 나누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때로 나눠놓고 한 때가 만약에 형에게 당하면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나눈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록 마하나임의 길이 아닌 마하노트의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으로 보입니다. 자, 야곱의 기도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형이 나를 치러 오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형이 나를 치러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시 하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언급한 겁니다. 기도를 참 잘했나요? 못했나요?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잘했어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잘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길이 있어 보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약속을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합니다.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등등 이렇게 다 나누어서 예물로 나눠요.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서 먼저 종들에게 맡겨서 보냅니다. 종들 입에다가 말도 넣어줘요. 형 에서를 만나면 이것들이 뭐냐? 우리 주인 야곱이 주인 되시는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때들이 올 때마다 다 이거 당신을 위해서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뒤에 야곱도 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형이 두려운데 혹여라도 내가 먼저 보낸 이 예물을 받고 감정을 풀고 자신을 맞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물로 감정을 풀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마하노트의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방법이죠. 13절에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죠. 기도하고 밤을 샌 후에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해요. 만약에 기도가 끝나고 예물을 택해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택하고 제단을 쌓았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두려워 기도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에서를 위한 예물만 있을 뿐입니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했지만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답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답으로 기도했고 그 답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답을 보여주셨는데 마하노트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여전히 마하노트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답이 아닌 내가 생각했던 답을 하나님께 아뢰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자신을 치러 오는 형 에서에 대한 소식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답을 구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떠오른 생각, 내게 떠오른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대로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쓸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 놓고도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실망과 배신감이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길로 가라고 이미 답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마하노트를 붙들고
왜 안 들어주시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마노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있는 마노트를 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놓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이 야곱이 죽어라고 씨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야곱이 붙든 마노트도 놓게 하시고 에서와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보는 순간 해결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하나임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문제가,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근데 수많은 내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하나임을 의지하면 되는데 나는 여전히 마하노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복 강가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에도 제가 말씀 묵상 중에 잠깐 나눴지만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몰라요. 야복강을 지났다고 해서 야곱이 온전하게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이걸 반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붙드셨다면 우리도 이미 마하나임을 보았고 경험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여전히 때를 쓰고 마노트 해달라고 때를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빨리 마하나임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나님의 군사가 일한다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마하노트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꾸고 가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생 동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